오늘 우리가 살펴볼 법문은 세 번째 개성 구절입니다. 종신구의지 소생이라. 종신구의의 소생이다. 무엇이 신구의 소생인가?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신구에서 나왔다. 탐진치에서 신구의가 나왔다. 그럼 신구의에서 신구의를 통해서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돌출을 하게 되었다. 신구의라고 하는 것은 제 몸뚱아리요, 제 입이요, 제 뜻인데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기는 이것이 내 몸이거니 내 입이거니 내 뜻이거니 이때 나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아속소조 제약업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때 나라고 하는 것은 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을 때에 얻은 잠정적인 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자각을 해서 스스로 깨우친 바가 있어서 자각을 통한 신구의가 아니고 알고 보니 그거 다 입을 통해서 그것이 나오더라. 내 몸뚱아리를 통해서 나오더라. 제 뜻대로 나오더라. 라는 경험적인 결론을 통해서 얻어진 귀추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의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탐진치의 본체가 아니라 탐진치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을 하고 부비고 또 온도를 감지하고 그래서 따뜻하다고 얘기하거나 차다, 즐겁다 아니면 불편하다, 부드럽다, 거칠다 라는 등등의 말을 하게 하는 그 몸뚱아리인데 이 몸뚱아리는 그렇다고 해서 제 몸이지만은 제 자신이 이것이 내 것인 줄을 모르는 그런 몸뚱아리. 입도 마찬가지여서 지금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입은 지가 얘기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이 내 입이로구나 했을 때 이것은 입의 답변이 아니라 입을 통해서 나오는 답변인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무엇이라고 얘기해도 틀리니까. 다만 말이 있을 뿐이요.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실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제 뜻대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맛있다.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먹은 다음에는 배부르다. 서로 말해서 이렇게 통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정을 주기도 하고 분별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뜻으로 즐기면서 몸뚱아리가 그것을 느껴주는데 마음에서 그것을 즐겁다, 즐겁지 않다. 그리고 똑같은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에는 즐겁다고 하고 어떤 사람이 만지면 따스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이 만지면 차갑다고 하고 여름에는 얼음이 시원하다고 하고 겨울에는 차갑다고 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물건을 가지고 두 사람이 접촉했을 때에 두 사람은 두 가지의 다른 견해를 낼 수가 있고 10사람은 10개의 다른 견해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견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없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신구의라고 하는 그 기능 자체가 어떤 정해진 고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탐진치가 거기서 돌발을 합니다. 즉 좋아했을 때에는 그걸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탐욕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며
그것이 불편한 관계에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구태여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에 여기에 진해와 우치가 동시에 각각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구의는 각자 자기가 맡은 바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연극을 하게 되는데 그 연극은 사뭇 돌발적입니다. 이런 때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하고 같은 사건을 가지고 눈물을 뿌릴 때가 있고 같은 사건을 가지고 쾌회낙낙 웃어지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탐이 탐에서 온 것이 아니요 탐욕이 탐욕에서 온 것이 아니듯이 진해가 진해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우치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신구의를 통해서 그와 같이 다만 그렇게 나타나질 뿐이다. 나타나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숨어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거기에 겉으로 그때그때의 편리한 대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저렇게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즉 여기서 종신구이지 소생이라고 할 때 태어난 바, 이렇게 일어난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것이 내 몸을 100%를 드러낸다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혹은 일각이 우연한 기회에 우발적으로 그리고 저돌적으로 안 나타내도 될 때에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내야 할 때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은 항상 누가 가늠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 자체가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어서 신구의라는 기관을 통해서 그와 같이 기능적으로 나타날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다만 여기서 기능적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모든 신구의가 그 자체 자성이 없다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탐진치가 본래 그러하듯이 신구의도 자성이 없습니다. 제 성품이 따로 없습니다. 신은 이래야 한다든가 구는 이래야 한다든가 의는 이러하다든가 내 몸이니까 내 입이니까 내 뜻이니까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 표현일 뿐이요 실제로는 한 번도 내 입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적이 없으며 내 몸을 가지고 내 몸이 알 수 있는 것을 만질 수 있는 것을 만진 적이 없다. 내 뜻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한 적이 없다. 허무맹랑한 자유를 우리는 늘상 논란을 빚어서 따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지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곤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의 소망일런지 아니면 우리의 착각일런지 이러한 허무맹랑한 개념 속에서 우리는 가지가지 많은 악한 업장들을 쌓아온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알 때, 즉 귀납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신구의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통해서 탐진치가 돌출을 했고 탐진치가 뒤집혀지면 그것이 개정해 삼하게 되고 개정해를 또한 뒤집으면 그것이 삼보가 됩니다. 불법성 삼보가 사실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더라. 가장 나쁜 것과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견일 뿐이요. 그와 같은 소견이라, 그와 같은 견해를 지어내는 것일 뿐이라, 실제로는 알고 보니 본래 무자성이라 그 속에는 본래 나라고 한 자성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체야금 개참해라. 내가 모두 지금 참여하노라. 우리는 한 가지 일도 참여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일체를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본래 이것이 무시이기 때문에 그렇다. 시작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시작한 시간이 없다. 만약에 시작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젠가는 끝났어야 되고 끝난 뒤에 다시 시작하는 것은 몰라도 본래 시작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끝날 줄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가 체험하지 않은 바요, 내가 아지 못하는 바요,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바요,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해 본 적이 없지만은 이러한 것들을 모조리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합니다. 간단한 이치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몸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몸이 내 것이랄 것이 없다. 제 성품이 없다. 신구의의 자성이 없고 탐진치의 자성이 없다. 아무리 뒤져보아도 거기에 나라고 주장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일체법이 다 이와 같이 텅 비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성 없는 법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어찌 이러한 무자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아미타불의 명언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제 허물을 문득 보게 되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문득 부처님을 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빗장을 열어 당기는 것은 열문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제 허물을 문득 알아차릴 때에 문득 부처님을 뵌다. 제3 강조해서 다시 한번 이르거니와 제 허물 보는 것이 곧 부처님을 뵙는 것이라. 이리하여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법이 아니라 참회의 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회의 기회를 읊조리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제 부처님을 뵐 준비가 됐다는 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량찬을 찬양해서 도량을 칭송하였던 것은 도량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비실제 속에서 무엇이 역연하게 드러나는지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 빛을 돌이켜보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불로개구하고 연미타라. 어찌 입을 열어서 아미타불을 외울 것이냐. 문득 한 생각 돌이키면 곧 아미타불의 정멸보국이라. 아미타불이 계신 곳은 다름 아닌 정멸보국이라고 했습니다. 정멸하여 그 속은 뒤지고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지만 바로 거기에 아미타불이 계신다는 말씀은 아주 묘한 법문입니다. 어찌 하루두상 갱한두이거냐. 이미 내 어깨 위에 머리가 이와 같이 달렸거늘 또다시 제 머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제 눈이 제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하여 내 머리가 어디 있는고 하고 찾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찾는 일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있는 머리인데 또 찾기 때문에. 그래야 사람들은 허구한 날 무시일의 탐진치로 머리 위에다가 또 머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생각 위에 또 생각을 얹어 놓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참여한다. 모두 다 참여하여 마친다 한 것입니다. 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를 합쳐서 만들어 놓은 일체가 아닙니다. 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뚝 끊어버린 것입니다. 마음 하나 뚝 끊어지면 일체가 끊어집니다. 한 생각 끊어질 때에 일체 경계가 끊어집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이 신구에서 왔든 탐진치에서 왔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마음 끊어지면 그런 모든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비로소 부처님을 뵐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부처님을 뵙는 방법이 여기에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부처님 법당의 문빗장을 잡아당기는 것인가? 일체하금 개참해라. 내가 이제 부처님을 뵙고자 모든 것을 참여한다. 따로이 구하지 아니하고 따로이 행보하지 아니하고 곧장 제 집에 이르렀다.